오늘은 보살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자품까지 끝났죠. 10대 제자를 지난 시간에 했고, 지난 시간까지 한 건 10대 제자고, 이번은 보살품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명하기를 바란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문명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제가 옛적에 도솔천왕과 그 권속들에게 다시 물러서지 않는 주위에서 행할 일을 설하야 했더니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계신다고 되어 있죠. 도솔천에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오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부처님이 되실 분이죠.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이게. 미륵님,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수기하기를 이 한생 마치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정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생으로 수기를 받았습니까? 과거세입니까? 미래세입니까? 현재세입니까? 과거에 받았느냐? 미래에 받았느냐? 현재 받았느냐 소리입니다. 만일 과거세라 하면은 과거세는 벌써 지나갔고, 잘 들어야 돼요. 미래세라면 미래세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세라면은 현재세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라면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변화해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현재도, 엄격히 말하면 이제 현재세란 게 없다 소리야. 현재는 있지만은. 그럼 현재라고 말하면 이미 현재 아니죠. 똑딱 해버리면 현재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그대는 지금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고 하시던 것과 같으며 만일 생이 없는 것으로 수기를 얻었다면 생이 없는 것은 곧 부처님의 바른지위니 바른지위에는 수기를 받을 것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좀 미담이 그 뒤에 나옵니다만 무생이라 소리예요. 무생.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이 없다. 살고 있지만 이거 사는 말이자면 영원한 것이지 새로 태어난다는 게 없다 소리예요. 과거에 태어났어요, 현재에 태어났어요, 미래에 태어나요.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미륵이 어떻게 한 생에 성불하는 수기를 받았나이까? 진여가 생기는 것으로 수기를 받았나이까? 진여가 없어지는 것으로 수기를 받았는가? 만일 진여가 나는 것으로 수기를 받았다면 진여는 생기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는 것이 아니요. 진여가 없어지는 것으로 수기를 받았다면 진여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며 일체법이 또한 진여며 성현들도 또한 진여며 미륵까지도 또한 진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여죠? 일체 중생이 진여라는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수차 알고 있는 이야기고. 만일 미륵이 수기를 받았다면 일체 중생도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여라는 것은 둘이 아니며 다르지도 않은 까닭이며 만일 미륵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일체 중생도 또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도 열반을 얻을 것이니 그 까닭은 여러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마침내 정멸하는 것이 열반이라 다시 열반에 들 것이 없는 줄을 아시는 탓입니다. 그러므로 미륵이여 그러한 법문으로 모든 범천들을 유혹하지 마십시오. 실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말할 리도 없고 또한 물러갈 리도 없습니다. 미륵이여 마땅히 이 범천들로 하여금 깨달음이라고 분별하는 소견을 버리게 할지니 왜냐하면 깨달음이란 것은 몸으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멸한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현상을 없앤 때문이며 관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반연을 여인 때문이며 행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기억하는 생각이 없는 때문입니다. 끊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소견을 버린 때문이며 여의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허망한 생각을 여인 때문입니다. 막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소원을 막는 때문이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탐착이 없는 때문입니다. 따르는 것이 깨달음이니 진여를 따르는 때문이며 머무는 것이 깨달음이니 법의 자성이
머무는 때문이며 이루는 것이 깨달음이니 진실한 자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것이 깨달음이니 주관과 의식과 객관인 법진을 여인 때문이며 평등한 것이 깨달음이니 허건 것 같은 때문이며 하염없는 것이 깨달음이니 나고 머물고 면하는 것이 없는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깨달음이니 중생들의 마음과 행을 아는 때문이며 모이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것이 모이지 않는 때문입니다. 합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번뇌 습기 즉 말하자면 버릇이죠. 습기를 여인 때문이며 처소가 없는 것이 깨달음이니 형상과 빛깔이 없는 때문입니다. 거짓 이름이 깨달음이니 이름이 공안 때문이며 요술과 같은 것이 깨달음이니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때문입니다. 산란치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항상 고야한 때문이며 고야한 것이 깨달음이니 자성이 청정한 때문이며 취할 것 없는 것이 깨달음이니 반연을 여인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법이 평등한 때문이며 견줄 데 없는 것이 깨달음이니 비유할 것이 없는 때문입니다. 명료한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법을 알기 어려운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 유마일이 이런 법문을 할 적에 200범천들이 무상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할 수 없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만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살의 등장. 유마경의 제자품에서는 붓다는 10대 제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마거사에게 파견하여 그 병상을 입문하고자 하였으나 제자들은 모두 사퇴했다. 유마거사와는 지난날 만난 일이 있어 제자들은 저마다 당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한 데서 얻어맞았잖아요. 그래서 안 간 거고. 유마거사의 자유무예한 대승적인 경지에 이끌어간 문답에 맞설 수 있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으며 또한 누구나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가서 또다시 당하기를 싫어하여 10대 제자 중에서는 한 사람도 유마거사를 병문안을 갈 사람은 없었다. 유마거사의 병은 꾀병이다. 꾀병이었다. 자기가 병이 들어 누워있다고 하면은 마을의 장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병문안을 온다. 붓다도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부처님 대신으로 제자들이 병문안을 올 것이다. 이것을 유마는 꿰뚫어 온 것이다.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누구 하나 제자들이 문병을 가지 않으므로 마침내 붓다는 보살들을 보내라고 했다. 문병을 가도록 명령한 것이 대승보살인 미륵보살, 광암동자, 지세보살, 선덕장자의 네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이 보살 품에는 네 사람의 말하자면 보살이 동정합니다. 유마경의 보살 품은 이 네 사람의 보살들이 이야기한 유마거사의 훌륭한 재능을 말함에 의해서 막이 열린다. 성문의 제자를 대신하여 대승의 보살이 등장하였으므로 이 품명을 보살품이라 이름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은 마이트리아, 즉 거석이죠. 미륵, 마이트리아, 성불의 증명, 무생의 깨달음이란 말이죠. 나고 죽는 것이 없다는 깨달음이란 말이죠. 무생이라는 게 무생법인, 소위 말하자면은 붓다가 보살 중에서 선택하여 제일 먼저 보내려 한 것이 마이트리아, 즉 미륵보살이었다. 마이트리아 보살은 부처님을 이어서 부처님이 될 훌륭한 보살이다. 지금은 도솔천에 계시지만 6억 4천만 년 후에요. 독대에 얻어요. 6억 4천만 년 후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이거 언제부터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라 그러니까 깜깜한 일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난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는 말도 이해가 가겠죠. 후에는 인간계에 내려와서 정각을 이룰 보살이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6억 4천만 년이라지만은 그것도 아니야. 그 횟수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가 이 세상에서 현재 또는 이 금생에라도 깨달은 분이 있어서 부처가 된다면 그분 이름이 미륵이란다. 이게 미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러면 미륵이냐? 그 자비라, 이 말, 자비, 사랑. 사랑을 가지고 성불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륵이다. 이 마이트리아 보살도 부처님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유는 마이트리아도 또한 사리푸트라나 마우드카리아나처럼 유마거사에게 아픔을 겪었던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아픔을 겪었거든요. 당했다 이 말이죠.
마이트리아는 일찍이 높은 구름 위 세계인 도솔천에서 불퇴전지의 행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있었다. 도솔천에 있는 여러 천인은 모두 이미 높은 정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불퇴전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무단계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자리를 말한다. 즉 이것은 뭐냐면 천인은 보살보다 아래죠. 천신은 보살 아래 아니요. 그러니까 불퇴전지의 경지라는 건 아유월치지라고 되고 아비발치지라고 돼요. 우리가 옛날 법화경 독성할 때는 한때 아유월치지라고 됐어요. 이 보살 그랬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유월치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비발치지라고 있는데 그 아비발치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쓰여온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경전에는 아유월치지라고 돼 있고 팔만대장경 등 우리 경전에는 아비발치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비발치지가 맞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라도. 그래서 이걸 뭐 불태전의 경지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보살의 경지를 설법했다는 소리예요. 천인에게. 즉 불태경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단계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자리를 말한다. 우리들은 조금만 수행해도 벌써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죠? 수행 조금만 뒤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절에 와서는 보살이 됐다가 또 집에 가면 그냥 또 말하자면 범부가 되어버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불퇴전지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음을 말한다. 그 깨달음의 내용을 설법하고 있었던 마이트리아에게 유마거사가 찾아온 것이다. 유마는 마이트리아에게 그대는 다시 한 번 태어나서 성불할 수 있다고 수기를 부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았는가 하고 말했다. 수기란 미래에 반드시 깨달음을 열어 성불할 수 있다는 보증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수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귀따갑게 들었으니까. 부처님 편에서 말하면 보증을 주는 것이므로 수기가 되고 부처님으로부터 그 보증을 받는 쪽에서 보면 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줄 수냐 받을 수냐 그런 거라는 말이죠. 수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를 받았을 때가 있어야 한다. 어느 때 언제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6가지 중에서 천문에가 기가 있어야 된다. 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다. 언제 그 보증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다. 유마가 그 문제로 삼은 것은 바로 그때 즉 시기를 말한 것이다. 유마는 수기를 받은 때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하고 마이트리아에게 질문한다. 언제 받았느냐 이 말이야. 마이트리아는 언뜻 대답할 수 없다고 미루려 한다. 그러자 유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과거의 생이라면 과거의 생은 이미 멸했다. 그렇죠? 과거를 지나가버렸어.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절대로 이렇게 과거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또 만일 미래의 생이라면 미래의 생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만일 현재의 생이라면 현재의 생은 머물지 않는다. 계속 변해버린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설하신 바와 같이 비구들이 그대들은 지금 곧 태어나고 또한 늙고 멸하는 것이다. 지금 곧 태어나고 멸한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원자가 말이죠. 원자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은 약 100만 분의 1초야. 100만 분의 1초. 똑딱소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에 원자가 붙었다가 떨어지니까 나왔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세포가 하나만 죽으면 같이 죽어버리면 되는데 다른 건 살아있으니까 그거는 죽었더라도 그렇게 도로 살아나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참 600년이나 되는 300년이든가요 미라가 나왔대 경상도에서 그러죠. 240년 전이라든가 저라든가 그렇다만. 근데 그런 건 참 그 땅이 좋으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땅이 좋으면은. 예. 땅이 좋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땅이 나쁘면은 손톱 발톱이 더 길어버리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어요. 오늘 좀 잠다 잤다 이제. 이런 긴단 말을 들었어요. 머리도 이렇게. 네, 길고. 근데 그래 않고 이제 그 사람은 미라야 그냥. 미라 그대로 가만히. 햇빛만 보면 신기하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마치 뭐 하얗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광석에서 하얗대요. 근데 이제 봤어? 네, 그 아주 발 같은데 그 많았을까? 네, 불구스러워 많이 더라고.
근데, 자우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말하자면, 상당히 오랜 시간인 줄 알지만은, 현재 나고 죽고 한다. 그런 소리라. 현재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나고 죽고 한다. 언제 수기를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 만일 과거에 받았다고 하면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수기는 없다. 미래에 받는다고 하면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수기가 있을 수 없다. 만일 현재 받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머문 일이 없다. 지나가 버린 것이 과거이며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미래이다. 현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일까? 있겠는가 그 말이. 우리는 현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재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일까? 수기를 받는 것은 과거다, 미래다, 현재라고 한다면 모두 부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라고 하는 것은 불가득인 것을 유만은 주장한다. 시간을 직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법을 일도양단 아래 끊어버린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은 그러니까 시간을 직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는 줄 알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과거의 너를 보려면 현재를 보아라. 과거에 내가 덕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있고 미래를 너를 보려면 현재를 보아라. 현재 내가 어떠한 덕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런 뜻에서 있는 소리입니다. 일생이란 도대체 과거의 생인가, 현재의 생인가, 미래의 생인가, 도대체 어느 생을 일생이라 하느냐, 이 말이야, 하는가. 마이트리아는 이 일생에서 수기를 받은 것인가, 유마의 입장에서 보면 일생이라는 무생이 아니면 안 된다. 일생이라는 것은 무생이어야 된다. 나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생이라는 불생불멸의 진리다. 만일 무생이라는 것에서 수기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습다. 왜냐하면 무생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미 붓다임의 범부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미 범부가 아니다. 이미 성불한 사람에게 그대는 내세에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줄 리가 없다. 진여의 세계, 무생의 세계는 생멸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항시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저걸 번역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꾸 공부를 더 해봐야 된단 말이야. 법성문용무 이상 저거요. 무연성교 차기하기.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냐면은, 연이 없는 사람도 부처님이 교화를 잘 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연이라는 거는 자비를 말하거든. 왜? 모든 것은, 있다는 것은 인가법에 의해서 있어요. 화가 왜 나? 뭔가 나를 건드렸으니 화가 나잖아. 그런데 자비라는 것은 이거는 원래부터 있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부처님의 자비는.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연법을 안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연이 없으면 인밖에 없잖아요. 어때요? 연이 없으면 인밖에 더 있냐고. 인과 연이 있어야지 인연전연이 있는데 연이 없어. 그러니까 인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소위 자비심을 가지고 선교라는 거는 방편을 말한 거거든요. 선교 방편. 이게 방편품이 선교 방편품이라 그랬죠. 법화경에. 이게 그 선교라는 거는 교묘하게 부처님의 뜻, 법성의 뜻대로 그렇게 가리킨다 소리야. 무연선교 차기의 수기 말하자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흔히들 하는 사람은 연이 없는 중생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자면 연 없는 중생이 있어. 다 연이 있어요. 가리키는 것 자체가 연인데 뭐.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생의 세계, 태어나지 않는 세계는 생멸 변화가 없다. 맞죠? 세상에 와야지 생멸 변화가 있는 것이지 무생의 세계에서 무슨 생멸 변화가 있겠어요?
일체는 불생불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평등세계가 아니면 안 된다. 마이트리아가 수기를 받았다면 중생도 또한 수기를 받은 것이다. 이게 원래 수기가 있었는데 왜 부처님은 새삼 주느냐 그러면은 그 이유가요. 우리가 다 수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해주면은 자기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복도하게 주는 차원에서 수기를 주는 것이지 원래 다 받아갖고 있어. 원래 받아갖고 있고 원래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고 엄격히 말하면은. 그런데 그것도 수기도 하나의 방편이요. 예배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장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수기란 말이에요. 예래를 나한테 감추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굳이 몰라고 수기가 뭐 필요해. 그죠? 그래, 다만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일체 중생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마이티야만이 혼자 수기를 받는다는 도리는 없다. 이제 알아듣죠? 일체 중생은 다 똑같은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 그런 건 없어요. 다 받아. 개도 받고 소도 받고 다 받는다 이 말이. 다 불성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 불성이 없다고 그렇게 했느냐? 개는 개 자신은 불성이 있다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 본인에게 예배장이란 게 없고 내가 수기를 받았다는 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성불을 못해. 자기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보살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보살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보살이면서도 보살인 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보살이 아닌 거라.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마이트리아가 성불하면 일체 중생도 성불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만한 수기가 성립되지 않음을 종횡무진으로 설하고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수기라는 것을 미끼로 삼아 천자들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 지난 또 한 번 해야겠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젊은 보살만 한 분이 와서 이제 제사를 지냈어. 그러는데 마치 능선원에 다닌다는 분이 그 석보살 조카인가 된다 그러죠? 동생이라든가 따라왔어. 동성가 따라왔더라고. 그랬는데 해경 스님이 아주 젊은 분인 줄 알았다 이래요. 법화경 책을 보면 해경 스님이 젊지 않아. 이렇게 늙은 중력으로. 또 그날은 또 머리도 좀 안 깎았으니까 더 늦게 보이고 허여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과일을 잡수시오로 깎아주고 같이 먹었단 말이야. 그래 깜짝 놀라는 거라. 자기 스님 걸 안 먹는데. 그래 왜 안 먹느냐 이렇게 귀신이 먹는 걸 보인다 이거야 자기 스님은. 이런 우라질 놈이 세상에 있나. 그러나 그랬어. 그 스님을 놓고서는 안 되지 않아? 자 보살님 당신 마음을 볼 수가 있어. 못 본다 이거야. 확실히 못 보죠. 못 본데. 사람은 마음과 육체요. 그건 사실이죠. 그렇다. 그 죽으면은 육체는 땅에 묻히고 마음만 돌아다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마음이 살았다는 거지, 육체가 살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이거라. 그럼 마음을 못 보는데 귀신이 죽으냐 이거야.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저 한식 그 소리지, 내가. 이거 마음이 안 보이는데 죽은 사람 마음이 보여? 그거는 망상이다, 이 말이야, 망상이라. 그랬더니 그런 말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망상이다. 그랬더니 자기 스님은 수자들 있잖아. 수자가 일본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수자에 대해서 수자 공양이. 공양탑을. 그런데, 능인선은 성원은 법당에 그쪽에 조롱조롱조롱 아이들이 달려있다고 말이야. 여기 와서 달려있대.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죄 안 지날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여러 가지다. 여러분도 수자 들고 달려있네, 지금 조롱조롱하니. 나는 본께 달리고 당신들은 안 보여. 맞아, 틀려, 내 지금 내 말이. 지옥 가겠네. 지옥을 갈라면 너무 지나치지만은,
그러잖아요.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겁주면은 누구든가 살생을 했잖아요. 살인을. 다 말하자면은 자기들 가슴 속에 어딘가 모르게 내가 살생을 했다 하는 그러한 죄의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거든, 그게. 방편으로. 그렇지, 또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수자를 타부에, 수자 공양을 하지 말한 게 아니라 옳게 가르쳐 줘야지. 근데 너무 지나쳐. 그 연이 자기는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대, 지금 저게, 아이들이. 수없이 달려있다고 말이야. 아, 그러면 엄마들 생각하면 기가 막힐 거 아니요? 저거 새끼들이 와서 드렁드렁 달려있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죄 지나는 거야. 그래서 혜경이도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볼까. 근데 고지 안 된다 그러지만, 그러면 고지도 켤 자신도 있어. 어? 참, 가르침도 여러 가지요. 그렇죠? 어? 사실은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있다고 하면 또 있긴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런 거는 보이는 거 아니다. 내 말은. 뭐 스님이, 그런 걸 볼 수 있는 스님은 부처님도 못 봤는데, 그럼 부처도 아닌 것이 뭘 봐? 헛것 본 거라? 맞죠? 허상을 본 거라. 망상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안 하겠지만은, 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우리 정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높은 사람이 하나가 또, 절대로 과자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자기 식구들 안 갖다 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기가 와서 바로 피를 질질 흘리고 먹고 있는 걸 봤대. 그러니 그걸 어떻게 먹이니? 자기는 죄를 지내 본다고 말이야. 이런 빌어먹을 인사들이 세상에 있어. 이게 불교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몰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달음을 얻었는가 모르지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건 확실하다, 이거라. 그럼 마음이 떠다닌다 해서 보이겠어? 또 마음이 떠다니나? 영해돼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우리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거든. 우리 조상들은 우리 둘러싸고 있어. 조상이 곧 부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야. 이유를, 그걸 잘못 했다가는요, 오해를 하면은 또 무슨 조상이 있냐, 아무것도 없단다, 저 스님. 그러냐면 그거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그런 망상으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유만한 수기가 성립하지 않음을 종행무진으로 설하고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수기라는 것을 미끼로 삼아서 천자들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제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죠? 본래 없는 것인데 부처님이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유만한 이와 같이 수기가 없음을 설한 후 일전하여 참다운 보리란 무엇인가를 밝힌다. 참다운 보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보리 그러는데, 보리, 저 깨달음이란 뭐냐 이 말이야. 지혜는 무엇이냐? 수기가 없다고 함을 설한 것은 파사문, 그리고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 삿된 걸 깨뜨리고 바른 걸 나타낸다. 그런데 이거 한다고 또 법화종에서는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파사 현장한다고 전부 무당집에 가서 신주 따기다 부셔부리고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문들이잖아. 법화경 스님들이 옛날부터. 그런데 파사문, 보리의 모습을 밝힌 것을 현정문이란다. 파사 현정이 나오죠? 파사 현정. 수기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힌 유만은 보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언하는데, 보리는 몸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얻어야 한다. 몸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얻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보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한다. 정멸, 불관, 불행, 단, 리, 장, 불입, 순 등 잠깐 보면 모든 보리에 반대되는 행위가 모두 보리라고 하는 설명이 더해진다. 참으로 유마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이라도 보리가 된다. 보리란 깨달음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는 보리이다. 여에 순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말이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진술을 설한 대승귀신론에서 시인진여문 중 이연 진여를 설한 단에서 묻기를 만일 이와 같은 뜻이라면 모든 중생들은 어찌하여 수순하여 득입하지 않는가? 대답하기를 만일 일체의 법은 설한다 해도 능설이 설하는 것이 아니고 염한다고 해도 또한 능염의 염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수순이라 이름한다. 만일 염을 떠난다면 이름하여 득입을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여에 순하는 것이다. 이 글과는 관련을 상기하기 때문이다. 진여라는 말로서는 뭔 말이냐면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진여 자체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여. 이것이 순이. 여기에 따르는 게 순이라. 한계에 다다른 종교 경험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언어를 초월한 직관에 의해서만이 진여는 파악된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진여를 우리들 본분은 파악할 수 없는가? 여기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든 의문이 생긴다. 우리들 본분은 어떻게 하여 진여에 수순하고 진여에 따르고 오입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할 것도 없고 설해질 진여도 없으며 사려 분별할 주체도 분별되는 객체도로서의 진여도 없고 주계 그 합일되었을 때 진여에 수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설하고 있다. 수순이란 참으로 진여와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진여와 일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순이라 그래요. 유마경 속에서 순은 보리이다. 여에 순하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진여에 따르기 때문이라 소리예요. 라고 설하는 것과 이 대승귀신론에 설하진 수순과는 완전히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에 순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흥미가 깊다. 진여라는 말은 진실여상. 그 소리가 진여예요. 진실여상. 즉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광엄동자입니다. 광엄동자. 부처님이 광엄동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에게 가서 문명하기를 바란다. 광엄동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옛적에 저희가 비아리성에서 나갈 적에 유마일이 마침 성으로 들어오기에 저는 곧 예를 갖추고 물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비아리성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유마일이 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님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어디로부터 오시고 누가 말하자면은 당신의 스승이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고 이게 지금 당신의 스승은 뭘 설하십니까? 그런다 그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성도를 하신 뒤에 이제 설법을 하려고 누굴 찾아가는 거라. 누굴 찾아갔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자기하고 함께 수행하던 오빅을 찾아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장장 그 먼 길을 향해서 녹야원까지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바람하고 딱 만났어. 아직까지 설법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까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시며 당신 스승은 누구시고 당신 스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랬거든. 당신은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나는 가야에서 온다. 그 다음에 당신 스승은 누구냐? 그랬죠. 스승이 없잖아. 나는 스승이 없다. 당신 스승은 뭘 가리키냐? 스승이 없는데 뭘 가리켜? 나는 인연을 가리켜. 그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부처님에게 맨 처음에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의 경우 설법에 들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걸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시기란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는 뭐라 하냐면 도량으로부터 오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도량으로부터 온다. 도량이란 어느 것입니까? 제가 다시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도량이니 거짓이 없는 까닭이며
행위를 닦아가는 것이 도량이 능히 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를 깊이 구하는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증진하기 때문이며 보리심이 도량이니 잘못이 없는 때문입니다. 보시가 도량이니 갚기를 바라지 않는 때문이며 보리심이 도량이니 잘못이 없는 때문입니다. 계행을 지니는 것이 도량이니 소원이 구족되기 하기 때문이며 욕된 것을 참는 것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게 마음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닦아나가는 것이 도량이니 중단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선정을 닦는 것이 도량이니 마음이 다스려지고 단련되는 때문입니다. 지혜가 도량이니 모든 법을 분명하게 보는 때문이며 자랑하는 것이 도량이니 중생을 평등하게 여기는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요 자랑이 아니라 잘못 찍었네. 사랑하는 것이 도량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도량이니 필요와 괴로움을 견디는 때문이며 기뻐하는 것이 도량이니 선문을 즐겨하는 때문입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도량이니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끊어진 때문이며 신통이 도량이니 육신통을 성취한 때문입니다. 해탈이 도량이니 애욕 번뇌를 등지고 놓아버리는 때문이며 방편이 도량이니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하기 때문입니다. 사서법을 하는 것이 도량이니 중생을 잘 보섭하는 때문이며 많이 듣는 것이 도량이니 들은 대로 행하는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도량이니 모든 법을 바로 관찰하는 때문이며 37조도품이 도량이니 세간법을 놓아버린 때문입니다. 사생제가 도량이니 세상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며 12년이 도량이니 무명에서 노사까지가 다함이 없는 때문입니다. 온갖 번뇌가 도량이니 번뇌가 곧 실상임을 알았기 때문이며 중생이 도량이니 나라는 것이 없는 줄을 아는 때문입니다. 일체법이 도량이니 모든 법이 공한 줄을 아는 때문이며 마군을 항복받는 것이 도량이니 무엇이나 움직이지 않는 때문입니다. 삼계가 도량이니 따로 나갈 데가 없는 때문이며 사자우를 하는 것이 도량이니 두려울 것이 없는 때문입니다. 심력 사무의 18 불공법이 도량이니 모든 허물을 여인 때문이며 삼명이 도량이니 지혜에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에 모든 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니 일체기를 성취한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남자 보살이 만일 모든 바람일로서 중생을 교하면은 온갖 하는 짓이 발을 들고 내리는 이 모든 도량으로부터 와서 불법에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문을 들을 적에 500천상 사람들이 모두 안욕더라 삼맥삼불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문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즉 광암동자는 즉 인생이 도량이다. 도량이 따로 없다. 근데 우리 법화경에도 약경건 소주지처 야거 원중 야거 임중 그랬어요. 다 도량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제불어차 전후법륜 제불어차 이반열반 그렇죠?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서 법을 설했고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서 열반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상당히 그 대목이 좋다는 이유가 왜 그 열의 실력품에서 뺀 거거든요. 이해원지 열의 일체 그것이.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 말과 대단히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근데 여기는 더 거기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붓다는 마이트리아 보살에게 유마운명하게 하였으나 아무래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음에 리차비유 광음동자 즉 프라바 뷰화를 지명한다. 동자라는 아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동자 그러니까 어린애라고 생각하는데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나오며 열반경에는 설산동자가 활약한다. 열반경의 설산동자는 뭐냐면은 유명한 분이 그 말 있죠. 설산동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행무상 생멸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는 너무 좋은 소리라 진리의 말이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두리번 누가 말하는가 봤더니 말하자면 나찰이 나찰이 나타나. 그래서 도대체가 주위에는 나찰밖에 없어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자기가 했다 이거야. 그러면 다음 규절을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자기는 나는 그냥은 못 가르쳐 준다. 나는 사람의 생피를 빨아먹는 것이 잡아먹는 것, 산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너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나머지 길을 가르쳐 주면 내가 너한테 밥이 돼주겠다.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좋다. 약속은 자. 그래갖고 나머지 말을 가르쳐 줍니다. 생멸멸이면은 정멸이라기라. 생멸을 멸하고 나면은 나고 죽는 것을 멸하거나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것이 정멸하다. 그것이 정멸유락이라. 그것이 말하자면은 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말 듣고는 열방경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줬어. 그러고는 그걸 이제 나무에다가도 파고, 바위에다 새기고, 남이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만 알면 안 되니까. 자기만 알고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후세에 그 말을 남겨놓고 죽으려고 해놓고 나무에 올라가서 좋다. 나가 뛰어내릴 테니까 너가 잡아먹어라. 그래. 그래서 탁 뛰어내리는데 그때 그 나찰이 누구냐 그러면은 범천이라. 범천. 범천이라. 그래가지고 탁 뛰어내리는데 천녀들이 와서 받아요. 안 떨어지게. 그래서 그거 내려놓자 범천이 제 모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절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제 설산동자야. 거기가 설산 히말라야 산에서 이제 수도했다. 설산동자라 그러고 선제동자는 아다시피 화엄경에 나오는 입법계품에 나오는데 근데 화엄경에만 보신 분 그 전부 동자로 나오죠. 보살이거든요. 동자가 보살입니다. 이게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자라 하는 것은 강렬한 구도심을 가진 수행자를 말한다. 몇 살이 되어도 구도심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동자다. 보살과 같으면 영원한 청년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년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동자라는 거다. 이 광엄동자도 역시 사퇴했다. 광엄동자는 그 이유를 이야기했다. 광엄동자가 바이샤리의 대성을 나오려고 했을 때 유마와 만났다. 유마는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광엄동자는 말했다. 어디에서 거사는 오셨습니까? 하고 유마는 도량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도량이라고 하면 부처님을 깨달음을 이루는 붓다가야의 도량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먼 곳에서 온 것이 그런데도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닌데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하고 광엄동자는 의심했다. 거기서 당신이 말하는 도량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 도량입니까? 하고 물어요. 광엄동자가. 그랬더니 유마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질문이야말로 사실은 함정이다. 일부러 그렇게 물으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걸은 거죠. 유마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질문이야말로 사실은 함정이다. 광엄동자에게는 도량이라면 붓다에 있는 붓다가 깨달음을 연 도량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죠? 이것이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야거원중, 야거인중 할 때도 숫자 설명했지만은 꼭 절만이 도량인 줄 안단 말이야. 그러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 그게 고정관념이라. 그러나 유마가 말하는 도량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온갖 모든 것이 도량이었다. 진실한 마음은 도량이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행동도 도량이다. 잘 이를 구별하기 때문에. 심심도 도량이다. 공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리심도 도량이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보시도 도량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만약이면 보시에서 대가를 바라면 이미 아니죠.